여러분 혹시 양영자 탁구 감독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단체전 우승, 87년 세계 선수권대회 복식 우승, 88년 서울올림픽 복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양영자 감독이죠. 그 당시에 현정화 선수와 더불어서 팀을 이뤄서 탁구에 대한 어떤 신기원을 썼던 선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탁구의 금메달을 사실 중국이 싹쓸이하던 시대 그때에 금메달을 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전설과 같은 일로 불리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영자 감독이 결혼한 이후에 몽골에 선교사로 가서 20년간 선교를 하고 2012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얼마 전에 KBS 아침마당에 이 양영자 감독이 초대되어서 그녀가 선교사로 가게 된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허무감이 찾아오고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 그 어머님께서 간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이죠. 그 양영자 감독이 금메달을 따는 데 있어서 그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머니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가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남편을 만나고 92년도에 결혼을 하고 남편과 더불어 몽골에 선교를 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영자 감독의 남편이 그 우울증과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기는 큰 힘이 되어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울증 때문에 제대로 데이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남편이 말입니다. 늘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좋은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늘 이 양영자 감독에게 들려주면서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새벽에 지단에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그가 전에 남편을 통해 전해 듣고 그가 남편을 따라서 몽골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양영자 감독을 우울증과 절망에서 일으켜 세운 것은 남편의 사랑과 더불어 새벽의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2019년 2월을 맞이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뿐 아니라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영의 말씀을 통해 회복과 소망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대가 함께하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CNN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CNN은 뉴스 전문 방송으로서 늘 그랬던 것처럼 뉴스는 대부분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이슈는 사실은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던 이 CNN이 2007년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년에 한 번입니다만 전 세계 가운데 히어로, 이 시대의 영웅을 뽑아서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히어로들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히어로라는 이름으로 상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알리는 것입니다. 뉴스라는 현실은 절망의 현실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 CNN은 그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빛으로 이름 없는 영웅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가장 소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잘 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 미래가 캄캄하다고 느낄 때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소망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시대입니다만, 지금 이때는 어떤 시대냐면 이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미 이때는 바벨론이 유다의 예루살렘이죠, 그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미 1년째 바벨론과 전쟁을 하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입니다. 그때 모든 유대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망하겠구나, 도저히 상대가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때의 한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부터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고 애굽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멸망의 예를 하는 이 예레미야를 왕의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때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의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이 찾아온 것입니다. 처음에 아마 예레미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내 사촌 하나멜이 나를 위로하러 왔나 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걸요? 그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자신의 하나둘에 있는 밭을 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지금 전시입니다, 전시. 그리고 누가 봐도 이 나라는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부동산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때는 역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머니가 중요한 때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 부동산의 거래가 아무런 필요가 없고 매매 증서가 여러분 휴지 조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바벨론의 소유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한하게 예레미야는 오늘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멜의 엉뚱한 제안에 대해서 그 밭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의 결정이고 소망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결정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레미야는 예전에 예언했지만 그러나 그런 여전히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밭을 사는 행위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때에 희망을 창조하는 것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희망을 창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의 2월의 희망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오늘 이 재단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2월 한 달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희망을 사는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창조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그 밭을 사면서 여러분 그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먼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여러분 뭐가 여러분 난무한지 아십니까?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저는 요즘에 참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 가지 가슴 아픈 것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짜 뉴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한 단어가 지금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유언비어가 만연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언비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을까요? 아니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절망을 심어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는 희망의 빛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6절부터 15절까지 이 1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이 19절의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무려 5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 다시 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19절에서 5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언제 희망이 드러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오늘 내 인생의 소망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집중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세상에 보기에 하나멜이 와서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예레미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말 듣고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쟁통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의 내 자리에서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나를 향한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 감옥 속에서도, 이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내게 살아 역사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소망을 드러내고 희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예레미야가 붙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내 인생도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붙들리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멜이 감옥에 와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멜은 자신의 절망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멜의 기쁨 소식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멜은 자신의 인생의 절망의 소식을 갖고 온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하면 말입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그 감옥에 있는 사촌 예레미야에게 자기 밭을 사달라고 왔겠습니까? 오죽 힘들었으면. 그 말을 듣는 예레미야도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그 힘들었겠지만 그 말을 하는 이 하나멜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절망의 사건, 이 하나멜의 절망의 땅을 말입니다, 소망의 사건으로 바꾸시다는 것이죠. 하나멜의 절망을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의 빛으로 바꾸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제가 어제 우리 교회를 작년 연말에 등록하신 우리 장로님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나갈 때마다 한 가지 그 특징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배로 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올 때 표정과 나갈 때 표정이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밝게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 예배의 자리는 절망으로 왔다가 소망으로 나가는 자리지, 낙심으로 왔다가 은혜 받고 나가는 자리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풀물불입니다. 풀물불. 우리의 절망이 아무리 여러분 단단해도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의 풀물불, 예배의 풀물불 속에 집어 넣으면 말입니다, 그 속에 소망의 겁으로 바뀌고 은혜의 능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그 당시까지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그 십자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이 달리시자 그 절망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소망의 상징이요 부활의 상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입니다, 우리의 절망의 존재인 우리가 소망의 존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하나멜의 아나돗의 땅이 있습니까? 지금 그 아나돗의 땅이 지금은 절망인 것 같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땅을 우리에게 소망의 땅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올해 2월 달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밭을 사기로 결정하고 매매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땅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땅만 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그 땅을 사는 매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2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토기에 담아 땅에 묻었습니다. 한 장은 현재를 위해서, 한 장은 미래를 위해 심은 것이죠. 미래의 이 땅의 후손들에게 말입니다, 저 전장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소망을 발견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또한 저 예레미야가 땅에 묻어놓았던 바로 그 미래를 위해 남겨둔 소망을 우리가 또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신앙의 주인공들이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심었는데 그 소망의 증거를 오늘 우리가 보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도 봄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절망 속에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땅에
소망의 증서를 우리도 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받으면 우리도 소망의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 행위가 뭡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려운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 처지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예, 남들이 볼 때 어렵고 남들이 볼 때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밝은 웃음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때로는 내게 물질이 없지만 육신의 건강이 없는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도 소망을 전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심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알렉산더 대왕이 큰 여러분 전쟁에 출전하기 직전에 말입니다, 자신의 보물청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나아갈 모든 장군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음껏 가져가시오. 그리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줘버렸습니다. 참모가 물었습니다. 아니, 대왕이시여, 왜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나누어 주십니까? 그럼 대왕은 어떡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나는 다 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두었네. 바로 희망을 남겨두었네. 나는 동과 서로 나누어진 이 세계가 나의 꿈으로 하나가 되는 위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네. 그 희망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 보물들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네. 예, 그 창고에 가두어뒀던 보물보다 그는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소망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소망의 길을 열어가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절망 속에 소망을 심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2월 한 달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민과 눈물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그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